조감도라는 말은 잘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벌드 아이 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맵 사진을 조감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디 있고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조감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은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그에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 그리고 성도들의 위치, 어떻게 교회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조감도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본문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교훈을 세 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용이 좀 길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림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 언어라는 건 당시에 성경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개인 성경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언어를 그림 언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의 상상력을 가져야만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림 언어라고 표현을 하죠.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이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절에도 보니까 큰 이적이 있고 3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적, 원더러스 사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기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해는 태양이죠, 그죠? 태양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샤이니 하겠습니까, 그죠? 막 발광체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12별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를 구약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이 여인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에서 아파서 아이를 낳는데, 5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아이는 구약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적자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근데 이 이적에 보니까 붉은 용이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래요. 여러분, 몸통이 하나인데 머리가 7이면 얼마나 기이합니까, 그죠? 이게 좀 망측하죠. 근데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망측한 게 완벽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측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 사탄. 그래서 이 얘기를 뭐냐면 3절에서 말고 뒤에 넘어가 보면 9절에 그 큰 용의 정체가 뭐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대요. 옛뱀이 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존재, 바로 그것이 옛뱀. 이 옛뱀이 있는데 이 자의 존재는 뭐냐니까 9절에 온 천하를 깨는 자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10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 형제를 참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이 자의 정체가 뭐냐 하면 이 자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의 사자들, 4절에 보니까 그의 사자는 누구냐 보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래요. 천사들의 3분의 1과 같이 땅으로 내쫓긴 자, 그의 이름은 9절에 사탄이래요. 사탄. 그래서 그가 12절에 보니까 막 분이 났대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내서 쫓아내려가서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봤더니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우는 사자가 삼키자를 찾듯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래요. 자, 그러니까 그런 그 구약의 여인과 이제 또 6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죠?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그죠? 아이를 낳은 여자.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드린 그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가 아니라 신약의 교회예요. 그렇죠? 신약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디로 6절에 보니까 도망갔다고 표현합니까?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이 있는데요. 거기서 양육받고 있대요. 그 양육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탄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싸우느냐?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대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이겼냐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11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더니 이겼대요. 이렇게 이겼대요. 그리고 나서는 17절에 보니까 이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의 계명,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오늘 우리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용, 예뱀, 마귀, 사탄이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익사이팅해집니다. 마음에 설레임이 막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왜 무엇 때문에 이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승전가를 알려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조감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세요. 교회같이 생기셨나? 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성도님 당신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조금 홀쭉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좀 뚱뚱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좀 헬스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교회는 좀 타이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교회는 처음에 시작된 공동체는 연약한 가운데 시작됐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 그 공동체는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이 땅에 연약한 교회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연약해요. 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빌딩 안에 있어요. 작은 공간에 있어요. 어떨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연약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뭔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형제들이 또 호화롭게 영광스럽게 왔다가 또 소리 소문 없이 떠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설레임과 기쁨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연약한 것 같았지만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해를 입은 옛날에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 아니라 해를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 같은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천덕꾸러기 같은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죠? 회개해라 아니면 토한다 회개해라 뭐 이런 얘기를 경고를 받는 교회들인데 이 경고를 받는 교회들 끝에 4장 천상 예배가 보이는 모습이 나오죠.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는 그냥 너희들끼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이 예배는 하늘과 연결된 거야.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놀라우신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엄청난 예배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삶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옆에 찬양팀이 멋있잖아요. 멋있고 이쁘고 뭐 좀 멋있고 멋있어요. 그래 멋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하면서 부르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그 척박하고 조그만 것에 숨어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 화려하고 호화로운 성가대와 찬양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면서 모든 것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신약의 교회가 있고 7교회가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발광체예요, 발광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그래.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빛이다. 정체성은 그냥 빛이다. 한번 따라해보실까?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상하게 유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핍박이 심해요. 북한에도 딴 건 다 괜찮은데 성경책만큼은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겟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분이 났거든요. 그냥 이유 없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분이 났거든요. 여지사지 없이만 그냥 막 그 사자의 이빨로 으그럭 그냥 막 사람들을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타겟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사막, 물이 없어요. 그죠? 고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광야에 며칠이 있는데요. 1260일, 6절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을 있는데요.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몇이죠? 3년 반. 그쵸, 맞아요. 42개월. 42개월은 3년 반이에요. 여러분, 3년 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그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당시의 사람들은 관용어로 1260일, 42개월, 3년 반 다 똑같은 기간이죠. 이 기간은 고난의 때라는 상징이 있어요. 심볼라이즈. 고난의 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고난의 때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난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막 뒤흔들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든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6절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래요. 이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그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도 승리하실 것입니까? 아멘.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 나는 승리할게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1260일 동안 있었는데 이 고난의 때예요. 그럼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엘리야는 그 고난의 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권세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기도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택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그리고 그전에는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봤는데 요번에 성경을 볼 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6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으면서 보십시오. 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냐 했는데 7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고요. 흰옷은 뭐죠?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이 흰옷은 14절,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마귀의 도전 가운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주님, 예수님이 내 주님이네요. 내가 주님의 자녀고 나는 저연의 죄인이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서 있는데,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노릇은 무엇입니까? 10장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의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고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천사인데 이 천사의 오른손에 보니까
작은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게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뭐 해야 되냐? 10장 11절에 보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성도들은 예언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이 예언을 얼마나 예언을 열심히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정말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나는 세상에서 마음껏 명예를 추구하고 살고 싶은데 성경에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하고 보물이고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명예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명예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두 선지자를 죽여요. 두 선지자가 죽다가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살아나니까 그제서야 전 세계의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사람이 죽다 살아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도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했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았잖아요.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게 됐지. 그러니까 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믿는 예수님, 아빠가 믿는 예수님, 자녀들한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늘에 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의 교회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전투합니다. 교회는 전투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 이게 전투 아시죠? 싸우는 거, 배를. 전쟁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은 다 전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번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마귀는요. 온갖 술수와 유혹과 미혹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끊임없이 전투를 합니다. 가장 많은 교회는요. 전투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투를 하다가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전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알겠죠. 누굴 보면 알까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압니다. 옛날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칼로 찔렀어요. 창으로 찔렀어요. 안 되면 예수 믿지 못하게 죽였어요. 근데도 예수를 믿거든요. 그럼 마귀가 전술을 바꿨대잖아요. 어떻게 전술을 바꿨어요? 믿기는 믿되 시험 들어라. 믿기는 믿되 삐져라. 믿기는 믿되 내일부터 믿어라. 믿기는 믿되 네가 제일 잘 믿는다.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를 가셨습니다. 우리도 광야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된 시험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예수님을 흉내내느라고 제가 배를 잡는 제가 예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리즈너블한 조건을 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살아라. 너 그게 믿는다고 해결되겠니? 현실적으로 살아.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배고프면 떡을 먹어야지. 당장 너부터 챙겨야지. 너 존재도 못 챙기면서 누구를 챙긴다고 그래. 야, 그거 웃기는 거야.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먼저 잘 세운 다음에 너를 빌드업한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게 신앙이야.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 리즈너블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형편도 잘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가 맨날 프레주노 간다 그러니.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너 기도 열심히 하잖아. 너 성경도 보잖아. 너는 너를 먼저 챙기고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하나님 제가 진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열심을 이용한다니까요. 저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너무 열심을 내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열심히 자기를 집어삼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우상이 돼버려요. 그 열심히 우상이 돼서 그 열심에 대해서 누가 브레이크를 걸거나 반항을 하거나 안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해요. 내 열심을 방해해? 내 열심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요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그런 말을 안 들으면요 나머지는 다 이단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 자기 의는요 넉마입니다. 구약성경에 얘기하지만 자기 의는 넉마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 좋으라고 했는데요 결국 자기 좋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복을 주면 자기를 복을 주지 목사에게 복을 주겠어요? 장로님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다 자기에게 결국 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현실적이 되라는 유혹이 있다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는 뭐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받쳐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죠? 개인적 영웅주의죠. 야, 무슨 교회를 이왕 섬기려면 최소한 1000명 되는 데는 가야지. 뭘 하려면 좀 이렇게 폼나게 해야지. 소문도 없이.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 말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이쪽이 오른손인데 이쪽이 오른손인가? 하여튼 어느 손이 하든 모르게.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내거리에 서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데서 보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냉수 한 그릇을 아이에게 줘도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다 안다고요. 그냥 내가 말없이 섬기는 거 하나님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원해요 하면서 말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다고요. 그냥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러잖아요. 막 투덜대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게 제 단점이에요. 단점이 뭐냐 하면 누구에게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는 게 단점이에요. 막 억지로 시켜야 돼. 똑바로 합시다. 믿음을 합시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억지로 막 시켜야 교회가 부흥될 텐데 그냥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혼자 속앓이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이 안 한다는데 어떡하죠? 왜요? 신앙은 자발적인 거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억지로 똑바로 하세요. 믿음을 하세요. 그래갖고 복을 못 받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 복을 못 받아야 하는 바람에 진짜 복 받은 성도들은 시험 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없이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7년 8년 어저께 프리즈너 가서도 우리 주먹밥 만들고 얼마나 그게 지난번에 회의할 때 김밥 만들지 말고 주먹밥 하자.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아인슈타인의 기가 막힌 천재적인 발상입니까? 어저께 주먹밥이 어땠어요, 권사님? 대박이 터졌어요. 그냥 만두도 얼마나 잘 팔리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비가 올 거라고. 어떤 사람 저한테 비 오니까 연기하고 가지 말자고. 그래서 제가 믿음 없는 소리 한다. 기도해야지.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만약에 남한테 했으면 시험 들죠, 그 사람이. 시험 들어도 이혼하지 못할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그냥 기도해야지. 믿음이 없이 진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 아내는 우울질이거든요. 우울질은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다 1.5세 스타일이에요. 합리적으로 다 계산해서 뭔가 딱 떨어져야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5세 분들이 1세를 보면 웃겨요. 왜냐하면 1세는 갑시다 하면 그냥 가거든요. 돈이 없으면 기도합시다 이러거든요. 비가 올 것 같으면 비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1.5세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비 오면 가지 말아야지 당연히. 그 세 군데 교회 카톡방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샤워가 나왔는데 라이트 레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기도합시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어제 비 왔어요, 안 왔어요?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만 안 왔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 그래. 야, 떠나니까 비가 오네 그러시네. 김민희 권사님. 떠나니까 비가 오네.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크고 화려하고 높은 일만 해야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선교를 못 가요. 소망교회는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왜요? 왜 못 가는데요? 트레이닝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트레이닝 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못 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뭔가 트레이닝 시켜서 훈련 가면 그냥 그게 대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다른 교회는 얼마나 준비를 잘해왔는지 막 커스텀도 있고 막 사진 보셨죠? 막 화려하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대본이 어디 갔지? 그리고 애 하나는 옆에서 목사님 쟤네들 뭐예요? 야 너는 인형극 안 하냐? 저 하는데요? 그럼 빨리 가야지. 그래갖고 어저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아갖고 막 인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쓰면 누가 죽을 써요? 옆에서 프로페셔널들이 죽을 쓰는 거죠 실은.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근데 맨 처음 그걸 보는 애들은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해도요, 저 같은 사람 처음에 아버지 학교를 하면 아버지 학교 룰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학교에서 스태프들이 실수를 하면 눈에 딱 띕니다. 그 지적을 누가 하냐면 저 같은 사람 지적을 해요 옛날에.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실제 아버지 학교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냥 마이크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은혜가 되고 앞에 앉은 몽애들도 그냥 좋고 기쁜 거예요. 누구만 열이 받아요? 그 대본을 전달해 준 전도사님만 열이 받아요. 저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 노래는 안 해요? 그냥 CD 틀어주면 안 돼요? 그 CD 틀어줬어요 그냥. 그냥 틀어줬어요. 그냥 그쪽만 저 열이 받는 거. 우리 애들은 싱글벙글 그냥 어저께 제가 뭐랬어요? 인조하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냐면 꼭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뭔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려고 싶어 합니다. 막 얘기를 하면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아니 요 단락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받은 세 번째 시험은 심을 갖고 지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막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죠? 심을 사용하고 싶죠? 교회를 뭔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심을 막 나타내고 싶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들이 간 곳은 다 이슬람화 됐습니다. 신과 폭력으로 하려던 것은 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져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뭐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하러 이기랍니까? 그 사람한테 정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냥 마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억지로 막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끊임없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버려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왜 다윗을 아둘람까지 그렇게 바닥에 내려가도록 놔두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막 아둥바둥 했을 때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바닥으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사람이 물에 빠질 때 꼴딱 할 때는 가서 건져주는 게 아니래잖아요. 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져주러 가는 사람을 껴안고 같이 죽는 데잖아요. 언제 건져주러 갑니까? 꼴딱 빠져서 안 나올 때. 그때 잽싸게 건져서 나와야 된다잖아요.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내가 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이리 빚고 저리 빚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데 마귀가 그것을 끊임없이 마귀가 넘어지게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영적 조감도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끼리는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저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적이에요. 3절에 보니까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기하고 망측한 완전수, 10뿔이 있고 그 위에 머리 7 왕관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꼬리가 4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구약교회 앞에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이 마음을 해로 새겨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2살 아이의 어린아이를 헤롯이 다 죽였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참소하고 힘들게 하고 지금도 우리랑 싸우고 있죠. 우리를 대적해, 우리를 정말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런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생각을 넣었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권위에 불순종한 마음을 넣습니다. 충성을 거부하고 순교를 거절하게 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옛날에 우리 터운가 있을 때 설교하시러 온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구약신학의 대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받았어요. 꽤 큰 교회였어요. 싸움이 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임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싸우지 마십시오. 사임을 하고 갔어요. 그렇죠? 우리는 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협조하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게 우리의 몫이에요.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죽어라고 그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갔더니 담임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당황스럽죠. 6개월이나 준비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이유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만두고 나갔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책망을 하시더래요. 너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게 뭐냐, 나를 순종한다는 게. 너는 그 상황에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순종한다고 할 수 있냐?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찬양팀들이 찬양팀장이나 여러 가지 각 부서의 리더들한테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잖아요. 교회는 월급 주고 부리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상대방의 믿음의 커밋먼으로 나가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커밋먼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커밋먼이 없이 교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너만 목사야? 너만 장로야? 이러면서 나도 너처럼 기도하고 나도 너처럼 성경 보거든? 하면서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컨트롤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징계를 합니다. 어떤 징계를 하냐면 수찬 정지를 내릴 수도 있어요. 노예 말고 교회에서. 그거는 가벼운 징계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한테는 출교를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지 마세요. 이게 출교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런 출교라든지 이런 징계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출교 조치를 내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문란하게 했었던 남녀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 둘을 출교시키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일벌 100개를 하는 거예요. 출교라 이런 징계의 원인, 목적은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죠. 잠시 사단에게 내어주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질서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딸을 살리신 첫 번째 스텝이 뭐였습니까? 그건 이 여인이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도 먹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자기 존재,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서 그 위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질서와 직분의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또 목사가 있고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와 지위와 직분에 대해서 적절한 자세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조금만 열심이나 열정이 있으면 어느덧 내가 선을 넘게 한다고요.
장로님이 만만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정말 우리가 맨 처음에 선서를 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선서를 하잖아요. 교회의 권위와 당회와 장로의 권위에 순복하겠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허투루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나 저런 얘기를 누군가 저에게 하면 그럼 제가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럼 안 섬겨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고 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쁜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감을 품고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블레싱을 하시겠습니까? 저도요 노회 가서 똑같습니다. 어떤 날은 노회 가서 정말 창피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노회 결정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타나는 오피니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오피니언을 얘기하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오피니언만 얘기를 해야지. 오피니언만.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금신상을 섬기라고 했을 때 왕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따위 것을 시켜라고 그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왕이실지라도 하고 그 왕을 최대한 리스펙하면서 나는 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다고 거역할 수 없다고 폴라이트 공정 공평 아주 그 예의를 가지고 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조감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어떻게 싸워야 되냐고요? 어린 양의 피로 싸워야 된다고.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쓰기라고요. 그죠? 어린 양의 피는 뭐죠? 내게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세우거나 내를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뭐죠? 우리가 증언해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돼야 하나님의 응답도 따라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비 안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언하는 말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된 줄로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된지 알고 그냥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써있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신앙 갖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